반갑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함께 하게 된 정성조 목사입니다. 왜 제가 이 이스라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머무시다, 어디로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형들에 대해서 참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지형은 어느 풍토와 기후와 날씨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참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형으로 갔을 때에 그 지형은 또 어떠하고 또한 그곳의 풍토와 문화와 역사는 또 어떤지 잘 알지 못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소들과 지형들만 그저 겉핥기식으로 읽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은 또 여타 또 동풍을 불기도 하고 서풍이 불기도 하고 그리고 비가 오긴 오는데 또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고 비가 올 때가 있고 과연 어느 때 비가 오고 어느 때 비가 오지 않는지 이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의 기후와 날씨와 지형을 알지 못했을 때에 성경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게 되고 그리고 그 깊이를 알지 못하고 읽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별하시고 이곳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역사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역사와 또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엠마오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던 장소이기도 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마련하고 같이 잡수시던 장소이기도 하고 많은 병자들과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그들을 위해서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베푸셨던 장소가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 지형과 땅과 그리고 비와 바람 여타 이런 특히 또 더 추가하자면 이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더 깊이 있는 성경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저와 함께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해 갈 텐데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더 깊이가 있어지고 우리의 눈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먼저 개요적인 부분들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지도는 세계 지도입니다. 아메리카 대륙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전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지도인데 우리나라도 이 지도에서 보면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과연 그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먼저 대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이스라엘의 크기는 우리나라로 비교한다면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한의 3분의 1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 이스라엘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아프리카 대륙과 그리고 아시아, 유럽의 대륙이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조금 더 갈게요. 좀 더 가면
밑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옆으로는 이라크, 위쪽으로는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바다는 지중해 바다인데 지중해를 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 잘 표현은 되지 않고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조금 보일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부입니다. 이만큼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토는 상하로 길게 늘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가로는 아주 홀쭉한 나라이고 이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형태는 6.1 전쟁,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6.1 전쟁 이후에 이와 같이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조금 더 성경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다면 사무엘하 24장 2절에 보면 지형과 지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니라 라고 하며 인구 조사를 한 기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끝과 끝에 있는 도시를 지명해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보게 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헬몬산 밑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것을 직선으로 이어지게 되면 240km 정도가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체 면적을 표현하게 되면 한 400km 정도가 되게 됩니다. 가로는 50km에서 그리고 100km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의 지형 크기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시며 이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며 오늘까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지형과 그리고 역사들이 바로 이 땅을 기본으로 해서 기록되어지고 이 땅에서 그 기록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없이 이 땅을 알지 못하면, 이곳의 지형들을 알지 못하면, 이곳의 문화들을 알지 못하면, 이곳의 날씨들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땅은 세로로는 400여 킬로, 가로로는 제일 넓은 곳이 100km에 이르는 아주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다시 전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정말 지도에 표기조차 하기 쉽지 않은 땅, 바로 이 땅입니다. 근데 바로 이 땅을 가리켜서 구약의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농토가 좋고 심는 대로 족족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아주 좋은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우리가 지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산악지대와 그리고 해안 평야와 그리고
요단강 부역과 요단강 골짜기와 그리고 광야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앙은 여기까지 이렇게 중앙 지역은 산맥, 해발 고도가 700에서 800에 이르는 아주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것은 해안지대, 서쪽 해안지대인데 이 녹색 지역을 표현하고 있는 이곳이 그나마 평야지대이고 지대가 낮고 날씨가 온화하고 평온하기 때문에 1년 내도록 농사가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능한 곳은 바로 이 요단강 계곡 쪽입니다. 그나마 이곳 또한 물이 끼고 있기 때문에 박토는 아니더라도 박토는 아니지만 그래도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지형을 자세히 보면 밑에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광야입니다. 유대의 광야라고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아주 걸맞지 않는 지형입니다. 이곳에는 그 어떤 식물도 풀도 자랄 수 없는 황량한 광야 지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 지형이 바로 50%를 차지하고 있고 앞에 산악지대가 또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지을 수 있는 땅은 고작 해야 2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20여 곳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출애굽기 13장 5절에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민수기 14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외에도 신명기 6장 3절, 11장 9절, 26장 9절, 27장 3절, 요수아 5장 6절, 예레미야 11장 5절, 32장 22절, 에스겔 20장 6절, 15절 여타 장소에도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다르게 이 땅을 바라본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6절에 보면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이라고 이 이스라엘 땅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땅을 표현을 이렇게 양쪽에 두 군데로 해놓게 되는데 과연 어느 쪽 말이 맞는 말일까요? 왜 성경은 이것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처럼 표현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적어놨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먼저 민수기 13장 22절로 27절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보고 온 장소와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리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보고한 데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정탐꾼들이 만약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닌 유대 광야나 산악 지역에 갔다면 이와 같이 표현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정탐꾼들이 갔던 곳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였고 그 헤브론은 구약에서부터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고 그리고 농사가 그나마 잘 되는 지형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보고 그들은 돌아와서 이와 같이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계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계절은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봄과 가을이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욱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봄과 가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건조기를 일컬어서 여름이라고 하고 그리고 비가 오는 우기를 겨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건조기는 여름을 표현하는데 여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면 그 기간은 5월부터 10월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땅에 그 어떤 비도 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도 가물어도 이처럼 가물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라고 하는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동풍은 좋은 바람일까요? 나쁜 바람일까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노하셨을 때에 이처럼 인간에게 시련을 줄 때에 동풍을 불어서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제 동풍이 나오게 되면 이 바람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매서운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언제 불어오냐 하면 5월부터 10월까지 이 사이에 불어오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처럼 동풍이 불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계절적으로 여름이고 그리고 5월부터 10월에 이르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동풍이 얼마나 견디기 어렵고 그리고 무서운 바람인지를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4장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이처럼 이 동풍이 불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짐승 그리고 풀과 모든 농작물들이 다 시들고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요나 또한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바람을 견디기 어려웠고, 그리고 이 강한 태양빛을 쬐는 것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동풍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인데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한편으로는 지금의 시국과 참 맞닥뜨리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시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는 동풍을 부시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이 성경 말씀과 같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표현한 것 같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 때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기입니다. 우기는 겨울인데 그 기간은 10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에 대해서 많은 또 이야기들을 나타나게 되고, 이 부분을 또 성경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접하고 듣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제 오는 거냐 하면 바로 이 우기 겨울 때에 10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이고 3월과 4월 달에 오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이른 비가 올 때에 건조하고 메말랐던 땅이 이 이른 비를 통해서 땅을 촉촉하게 적시며, 그리고 그 땅이 부드러워지고 다시금 물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개간을 하게 되고 그곳에 씨를 뿌릴 수 있게 만드는 비가 바로 이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또 조금씩 비가 오지만 또 가득 또 비가 오는 경우가 3월부터 4월까지인데 이것은 바로 늦은 비입니다. 이때 오는 비가 바로 그 파종을 하고 열매를 씨를 뿌렸던 그 작물들이 온전히 수확할 수 있게끔, 그리고 큰 과실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비입니다. 바로 이 비가 없었다면 풍요로움을 만끽하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깨닫게 하시며 그처럼 가시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길이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그리고 잠때 끝까지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동풍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때를 기다리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또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가 오기까지 참고 참되 끝까지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해 나갈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뜻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지형과 문화와 기후와 여타 다른 것들을
알아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지형과 기후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야기라고 하는 강의를 열어주시고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건강에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예루살렘